오늘 9월달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시 새로운 힘을 주신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본문은 이사야 성경 41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성경 41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저희 교회는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 봄이 지났고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가을의 문턱에 와서 정말 가을을 느끼고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은혜 또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항상 우리는 감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항상 주님께 매여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깊은 곳까지 이 말씀을 들으며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곳에 펼쳐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Libya. God bless Morocco. God bless Syria. God bless Sudan. God bless Turkey.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 리비아에 일어났던 그 수마가 걷어간 그 항구 도시는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은 몰랐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약간 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집안에만 머물라라는 방송을 하고 몇 초 안 돼서 이제 물이 확 쏟아지게 되면서 댐이 무너진 관계로 그 댐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댐이 오래된 이유는 여기는 원래 이렇게 비가 이렇게 막 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그래서 물을 꼭 이렇게 담아둔 다음에 이제 쓰려고 했던 곳이었는데 이 항구 도시는 절대로 한 번도 이 수마가 지나간 적이 없어서 이런 일에 대비하지를 못했던 것. 그것이 이제 커다란 그리고 댐은 이제 옛날서부터 오래됐기 때문에 노화가 됐기 때문에 금이 간 흔적은 있었지만 설마 했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터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보니까 요즘 이게 기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곳곳을 봐도 미국도 그렇고 이 기후 때문에 뭔가가 그동안 예측 가능했던 어떤 그런 기후 이 날씨에 대해서는 지금 어, 기대치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지구에 온난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일들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앞날에 대해서 예측하길 원하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그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재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어떠한 사람은 권력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비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 믿는 사람들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어제도 뉴스를 보면은 생활고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아버지, 어머니나 자녀들까지 자살을 했다고 뉴스를 보게 되면은 참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저렇게 극단적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은 항상 겪는데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절망이다.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한테서 지금에 있는 현실은 아마 굉장히 가혹해지리라 믿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라도 조금이라도 표현해 줬다면, 조금이라도 도움만 줄 수 있었다면,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그런 분들한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잠깐 해봅니다. 또 오늘날 이사야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 설교에는 제목을 줬지만 다시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새롭게 해주신다. 왜 새롭게 해주시는가? 이제 한 주간 요즘 이제 시간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장소와 가까워지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장소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 걸어서 올 수가 있거든요. 아침에 이제 5시에 오면은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이번 주 동안은 계속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냐?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어떤 우리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믿음을 다 보자니까 죄는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니까. 하지만 믿음은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믿음에 따라 된 어떤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는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 이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사야 성경에 보면요, 야고바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얘기하지 않고 야고바. 마치 야곱이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며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문제거든요. 야곱은 이스라엘하고 계명을 하기 전에 이름이었고 하나님이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에 너를 이스라엘이라 불러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는 족장에서 이제 민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는 때가 순간순간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번 이제 미국이 금리를 다시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여러 나라 경제에 경고불이 들어왔다. 예. 앞으로 이제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그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뭐든지 나쁜 소식을 알려줄 때는 정말 사람들이 이제 힘이 겹게끔 만들어줘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움을 허락하신다. 다시 새롭게 하신다. 그러면서 28절에는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Do you not know?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Do you not hear?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일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신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저 새 힘에다가 밑줄을 팍팍 그으십시오. 저 새 힘. 그러면은 new power 그러죠. 그렇게 new power이라고 보다는 new strength. 새 기력이라고 맞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력이라고 나오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신다. 새 힘, new 힘.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다.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뛰면 지쳐요, 우리 인간은. 걸으면 피곤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걸은 수를 이렇게 일주일 동안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10,000보씩은 걷더라고요. 학교에서 걷는 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세움을 치면은 10,000보 가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7,000, 8,000, 9,00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저녁에는요 피곤해요. 9시만 돼도 벌써 눈이 스르르 감기고 졸려요. 그러니까 일찍 자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일찍 자니까 우리 딸들도 일찍 자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일찍 잡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침이 개운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걷다 보니까 발이 피곤해서 그런지 이렇게 오후쯤 되면은 피곤이 갑자기 급습히 와요. 그런데 우리의 힘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 예.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시지 않으시고 지칠 줄을 모르시고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은 그러니까 unlimited, 그 끝이 없다는 얘기죠. 그 계속해서 하나님은 힘을 나오시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힘을 쓰면 지칠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한테는요, 뭘 준다고요?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려고요. 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중에서도 잠깐은 이제 기도 요만큼만 하면서 멈추는 거지, 이렇게 찝찝한 기운이 있거든요. 내가 충분하게 기도 못했다. 그래서 걸어다니다 보면은, 생각나요. 예. 그러니까 또 기도하다 보니까, 이러니까 새로운 힘이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는 기도하면 말씀 보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기도하고 말씀, 그건 뭐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한테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나도 이거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옛날에 이제 독수리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독수리가 닭장에서 자라면 평생 날개를 펴지 않고 걸어만 다닌다. 네?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한 독수리를 단 한 번에 날개짓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닭들은 계속 이렇게 날개를 접고 다리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땅을 파고 거기서 있는 뭐 음식을 먹잖아요. 원래 독수리는 사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발톱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근데 땅을 밟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냥 깃털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이면 이 독수리는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닭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을 쳐다보고 있거든. 왜냐면 먹을 게 뭐가 있나. 땅을 쳐다보는데 독수리도 솔직히 땅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먹으려면. 근데 살짝 고개를 쳐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독수리한테 일어나는 본능이 뭐냐면 날개를 치고 솟아오른다는 그 본능을 일궈준다는 거예요. 살짝 고개만 치고 위를 쳐다보는 순간 독수리는 날아오른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설교하시기를 우리는 땅을 쳐다보고 살기만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우리 인간들에게 똑바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냐? 우리는 쳐다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돼. 독수리가 하늘을 우러봤을 때 그 본능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성령님을 쳐다봤을 때 바로 본능이 나오는데 그것이 날개짓을 하는 그 독수리처럼 확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면요. 힘이 들어요. 솔직히 그거 누가 즐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이 들죠. 근데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순간은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 아,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요. 새로운 힘을 나한테 준다는 게 어떻게 느끼냐면 평상시 읽었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져요. 네. 제가 요번 주에 깨달았던 말씀은 믿음은 볼 수가 없는 건데 볼 수가 없음에도 그것이 우리 안에 뭔가가 마음을 움직이면 막다른 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게 누가 했던 말인데 그게 다시 새삼스럽게 느껴지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는 또다시 새롭게 느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살아있고 날쌘 검과 같다. 그리고 내 모든 뼈와 골수를 쪼갰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깊숙이 들어오더라고요, 말씀이. 깊숙이 들어오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 다시 옛날에 있었던 나의 믿음, 기억나게 하고, 옛날에 내가 찾았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느낄 수 있는 건요. 뭔가가 새로운 것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것이 뭐냐? 뉴마, 브뉴마, 성령. 네.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서 나에게 이러고 있지 마. 이제는 일어서서 걸어가서 더 뛰어다니자. 앞으로 더 정진하자. 이러고 있지 뭐.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 그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막 이 첫 사역에서는 불을 일으키듯이 막 이렇게 첫 사역을 했는데 점점 사역을 하고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힘들어지는 것이 사역이었었어요. 사역은 왜 힘들었냐? 관계에서 힘들어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는데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전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또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의 시간은 제한이 돼 있거든요. 공부해야죠. 또 어, 이제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또 일도 해야 되죠. 거기다 사역까지 감당하려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었냐면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나는 그때는 솔로였는데 이분은 결혼하셔서 애가 있어요. 전도사님 그래도 전도사님 행복하신 겁니다. 왜요 전도사님?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새벽에 애 우유 그거 흔들어 가지고 먹이려고 그러면은 잠을 못 자는다. 그러면은 또 이제 애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면 자기는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 새벽 예배 드리다가 졸다가 설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 가면 또 학교 가서도 졸고 그러면 그다음 하루가 자기가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그분에 비하니까 나는 좀 행복한 편이구나. 그래서 그때마다 그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형편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엄청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거기 기도하면서.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기도하니까 힘이 납니다. 제가 뭐 지금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뭐든 같이 그냥 기도만 해줬어요. 그러니까 힘이 난다는 거예요. 사역은요 정말 그 외롭고 힘들어 지금 이 삼고를 치르잖아요. 지금 고물가, 복음, 네? 뭐
이 삼고를 치르는 현장에서 이분들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새 힘을 얻을 정도로 그분들하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같이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드니 우리 같이 힘들어 봅시다. 그러놓고 우리 같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이것을 우리한테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는데요. 신약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이제 누가복음, 뭐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장면은요. 누가복음은 굉장히 특출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가 바깥으로 어디까지? 베다니까지. 그리고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가운데 하늘로 떠나 올라가셨다. 이렇게 해서 묘사되어 있는 건요.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독보적인 말씀. 다른 데서는 뭐 이렇게 쳐다봤는데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한다든지 또 쳐다보면서 올라가셨다. 영광직에 들어 올라가셨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다. 근데 여기 다른 데서는 이 축복이 뭐 말씀이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여기서 축복은 뭐냐? blessing.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너희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축복을 하셨던 거예요. 자, 축복을 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올라갈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입을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힘을 어떻게 주셨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Holy Spirit,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푸니마.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루아. 네. 루악이라는 말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한테 왔다. 그때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 둘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뭘 했다고요?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러면서 이 구약에서 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보내셔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말을 흩으셔가지고 서로 못 알아듣게 하셨거든요. 그 흩은 말을 다시 한번 알아듣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다락방 이 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받았던 성령님. 성령님이 뭐 하는 걸 막 말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네,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자기네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가 각각의 다른 말과 다른 인종과 다른 뭐 문화와 이런 것을 가져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뭔가 하나로 뭉쳐져요. 제가 뉴햄프셔에서 사역할 때였었어요. 사역할 때였었는데 그 교회는 정말 어, 보기에 협소한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작은 교회인데
주일날만 모이면 이분들한테는 생기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생기냐면 저는 아직도 뭐 예배 모든 순간이 기뻤지만 그 찬양하는 순간만큼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장 즐겨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찬양 사역이에요. 하여튼 뭐 전문적으로 제가 막 뭐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데서도 해봤지만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뭐 누구는 장사하시는 분이시고 누구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시고 누구는 뭐 남의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이크 잡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다 전문적인 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전문적인 음악가들보다도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찬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어느 날 우리 한국 사람이 모이고 흑인 아주머니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흑인 아주머니는 이제 우리가 또 빌려 쓰는 미국 교회 할머니 이제 우리가 자꾸 막 쿵짝쿵짝 막 예배 드리는데 신나니까 막 신나는 소리가 들으니까 아마 이분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응? 우리는 분명히 영어 찬양이고 한국 찬양인데 막 손을 흔드시면서 춤을 추시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그분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나옴이라는 분이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같이 우리랑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가능하십니까? 이제 봐서 뭐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Pastor, we have spirit, same spirit 그러는 거예요. 야, 성신도가 감히 전도사를 가리켜? 예, 맞죠? 예,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힘을 주시니까 지금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자기한테는 심지어는 그분이 막 눈물도 흘리시고 그랬어요. 왜냐면 천천히 부를 때는 분명히 은혜로운 찬양이니까.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눈물을 왜 흘리는가 물어보면은 자기는 다 알아듣는데요. I understand, I understand 그러면서. 그래서 막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막 한 주만 나오실 줄 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직도 그분하고는 참 그분 만나보고 싶어요. 어, 우리한테 새로운 힘을 주셨던 찬양팀한테 새로 다들 우리 찬양팀들이 저분이 계속 나오시네. 그래서 막 궁금해하셨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하시면요 그 어떤 색깔론이 우리한테 오지 않고요. 그 어떤 문화도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요. 그리고 화합이 돼요. 일치가 되고. 저는 그 힘을 봤어요. 그것이 뭐냐? New energy, new spirit, new power, new strength. 새로운 힘이에요. 아, 나는 참 그분이 그렇게 하시면서 저도 한번 그분이 하는 집회에 가가지고 영어로 찬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들 왔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음? 종, 우리 인종이 다른 분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하늘 마치 천국에 있는 기분이다. 그렇게 막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교류가 항상 감사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한마음교회는요,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은 뭐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다. 어떻게 새롭게 해주시는 거냐? 모든 우리 인간이 나눠지고 뭐 이렇게 뭐 분리되고 있는 것들을 화합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이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화합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 한국에 와서도 같은 민족이고 같은 인종인데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한테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단 한 분.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늘 항상 성령님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찬양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충만히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은 어떤 말씀이죠? 우리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 말씀을 사모해요. 왜? 하나님의 그 흥하고 성세함을 드러냈던 말씀 중입니다. 이것은 뭐냐? 원래는 사도들이 행한 행전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한 행전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스피릿 행전, 성령님의 행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복음전에서는 우리 복음 성서에서는 예수님의 활약성이 있다면 그 모든 다 성경에서 다 하나님 예수 성령님 다 나와요. 하지만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에게 나타난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일어났냐면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지다. 뭐 병이 막 고쳐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비록 작은 학생들이 모이지만 이 학생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그 학생들의 기적 중에 미국에서는 부흥의 손길 중에 헤이스택 무브먼트가 있어요. 헤이스택이 뭐냐면 집더미가 모인 곳에 거기 목사님이 모여서 기도했던 젊은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이제 나중에는 비엘무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아직까지도 아침 7시면요. 우리 믿는 학생들이 미국의 깃발이 꽂혀 있는 곳에 그 기둥, 아주 얇은 기둥이거든요. 거기에 모여서요. 손잡고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아직도 전사님들이 가서 같이 기도를 도와주고 있는 분들도 제가 있는 거 봤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미국에서요.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그 모습은요. 이루 승고하기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젊은 친 하나님 우리나라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학교에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개개인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요. 우리 한강에도요. 3명의 목사님이 말씀 쪽복음을 듣고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이 다음 세대 포기하지 않는 이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 지혜와 사랑이가 크게 될 거라고 믿어요. 네,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걸 믿어요. 왜냐? 말씀을 배우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나가는 우리 꼬맹이들, 작은 천사들,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영접 기도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걸 한번 레코드를 해서 들어봐요. 뭐라고 기도하냐? 얘네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냥 따라서 그냥 간단하게 읽는 거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교회에서 맛있는 거 주면 오는 거예요. 솔직히. 마시면 주면 오지만 하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같이 소유해요. 같이 누려요. 저는
저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있다면 제 꿈은 이런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그 자녀들한테 복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이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시는 거죠. 새로운 힘들을 이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한테는 장래 희망이라는 것이 있고 소망이라는 것이 있고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나 저는 믿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늘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왜?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웠고 또 새로워지면은 지금 우리는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게 확실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 분명히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면 분명히 그것을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새로운 힘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서로 힘을 합하여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더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